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통과 슬픔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삶과 믿음의 갈피마다 살펴봅니다. 올해도 이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에 새삼스럽게 낙심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며 미래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잘 정착될 수 있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신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교역장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3) 대림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O come, Emmanuel, and ransom can
until the Son of God appear.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Come, O bright and morning star, and bring us comfort from afar. Dispel the shadows of the night, and turn our darkness into light.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Oh, come, O King of nations blind, in one the hearts of all mankind. Bid all our sad divisions cease, and be yourself our King of peace. Rejoice, rejoice, Emmanuel shall come to thee, O Israel. 2023년 대림 성탄 스페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절을 맞아서 대림 성탄 스페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림 성탄 스페셜의 주제는 대림,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림의 첫 주간이기도 하고 또한 이 대림의 첫 주간의 그 이름이기도 하고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는 대림절이지만 대림절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이 한국말로 이것이 통일되지 못해서 대림절 또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대강절 또는 강림절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3절에 의거하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는 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곧 이루어져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낳았었을 때 예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오늘 말씀과 성찬 가운데서 성찬으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과 성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네 번째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말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마지막 최종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말하기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소망,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함으로써 이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소망을 소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5장 4절은 말하기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고 또 때리고 맞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둠과 아픔이 무엇을 이루게 하느냐?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연단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말하기를 그래서 그 소망의 대표자이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여전히 꼭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어디에서 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 소망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나라가 오리라, 그럼 구체적으로 그 소망의 나라가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2장 1절로 5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이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대하여 받은 말씀인가요? 1절에서 묻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 이사야의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니고요. 이 아모스는 우리말로 하면 아모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음력을 하는 것이어서 그냥 아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래서 그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실 예언자 로열 프로페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83년부터 시작되어서 주전 687년까지 근 100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 기간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통치 연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아우르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받은 그 모습이다, 여기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의 인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보시는 대로 그 이사야의 인장의 그 자국인데 그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도장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이렇게 이분들도 역시 도장 문화였습니다. 그 도장을 갖다가 어디에다 찍느냐 하면은 진흙에다가 찍습니다. 이렇게 진흙에다 찍게 되는데 그 진흙에다 찍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써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예언자 이사야의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27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사야의 그 인장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부 제롬 히에로무스는 이야기하기를 그 이사야 예언자는 오히려 예언자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전도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서 그 모든 신비한 부분을 이사야서에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초대교회 교부 제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사야가 상대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으로 보면 노란색입니다. 그 노란색이 바로 유다 왕국을 말하게 되고 그 위에 파란 곳이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게 되는데 그때 그 유다가 있게 되는데 그 유다에 있어서 그 밑에 노란색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그곳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의 기행을 예언과 연관된 기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아들을 낳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노량물이 빠르겠고 전리품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목사가 강례상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나 삶이나 그의 가족이나 또 그와 연관되는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4장 3절은 말하기를 이 이사야 시대를 같이 살았었던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이제 쓸모없는 땅에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그런 말씀인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어떤 부분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말일에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거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건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일이라고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마지막 최후를 이야기하지만, 당시로서는 당시 예언자 이사야가 받았었을 때에는 그때 그 시절로 보았을 때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나라에 다 말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우주적 종말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 어두움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작은 산, 이렇게 성경에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작은 산 위에 그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작은 산이라고 하는 말은 기브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우리로 보면 산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그 뭐 약간 구릉이라고 할까, 또 내지는 이제 지금은 그런 산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말에 조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을과 마을이 배산 임수하면서 그 중간에 두었던, 그러니까 옛적 우리 말로는 남산이었죠. 이게 남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산을 하나 두도록 했던 것이 바로 남산, 남쪽으로 있었던 산이었기 때문에 그 남산과 같은 거죠. 이게 작은 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산 위에 올라가게 될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 것이냐? 아시리아가 침입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아스라고 하는 말이 태양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것인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었고, 유다는 이제 나중에 가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누가복음 3장 5절에 그대로 이어져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다. 메시아의 올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사야 56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산이 바로 뭐냐? 나의 성산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 여기 1절과 2절을 통해서 기억해 둬야 하는 소망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곧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에게 소망이 존재합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기다림은 소망과 꼭 비례하죠.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망의 길이만큼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깨달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림이란 소망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지만 확실함이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빛을 얻는 것이죠. 믿음의 기다림은 그 정해진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약속의 굳건함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위에 보면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라. 소망이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라 라고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였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절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었던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여러분이 그 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조감도처럼 이게 추정해서 그려놓은 것이지만 그 시대에 그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서 보시면은 이미 이 성전산 이후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루살렘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산, 곧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전산을 말했을 때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했던 것이죠. 시편 24편 3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곧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 시절에 민수기 시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 호렙산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산 거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길을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놓고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왼편으로 가면 윗그림을 보면 왼편으로 가면 나의 길이고 오른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길이었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은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왼편에 하나님의 길은 다음번 엑시스로 다음번 나가서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내 길은 어떠냐? 다음번에 나가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바 당시 예레미야 이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었던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은 이제 그 제3 이사야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이제 마지막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는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2사야의 마지막 편에 거의 가까운 것인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고 그리고 빛이 사라질 때 무엇을 찾는 일이냐? 말씀을 찾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질병에서 고민에서 고통에서 번뇌에서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위협과 전쟁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과 최고의 은총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시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길을 얻고 말씀을 따라서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ord heard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은 꼭 다 들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 들리는 말씀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탄생 이것을 쭉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서 보이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떠하냐?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느냐?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육화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육화된 말씀으로 incarnated word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는 말하기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거고, 결국은 무리가 무엇을 만들 거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게 될 것이냐? 농기구를 만들게 되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죠. 뭐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우리가 바라는 저 분의 소망은 무엇이냐? 전쟁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8절도 말하기를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될 것이냐라고 하면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저 병장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화평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저 위에 포스터, 이렇게 여러분 사인을 보시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과 평화 속에서 평화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밑에 그림은 지금 이 나라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칼을 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또한 낫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미움과 혐오, 반목과 질시, 그리고 증오와 불호가 변하여서 사랑과 보살핌으로 화목과 은총으로 화해와 위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림의 첫 주간을 지나면서 주의 말씀 소망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비록 어두움이 올지라도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이 모든 다툼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가 올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둠 가운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소망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